듬성듬성 우리 성도님들의 빈자리가 보이네요. 이번 추석은 아마 역사상 가장 긴 추석이 아닌가 싶어요. 제 아내가 그러는데 한 2044년인가요? 45년 정도 앞으로 20년 후가 되면 또 한 열흘 정도의 긴 추석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때까지 잘 살아 계셔서 또 20년 후에 열흘 정도의 긴 추석 명절을 보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여행을 떠나기도 하고 또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특별한 기간인데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이 명절 기간이 우리 신앙의 이야기를 또 신앙의 유산을 세대와 세대 간에 이어가는 아주 귀한 1년에 몇 번 되지 않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킬 때 자녀들이 물었습니다. 이 예식이 무슨 뜻입니까? 그때 부모는 출애굽의 이야기를,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렇게 신앙은 밥상머리에서 그리고 명절의 자리에서 후손들에게 전수되었던 겁니다. 오늘 이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이 세상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에 관심이 많고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연장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이야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주의 기이한 일들, 그것을 한 사람에게라도 더 전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내일 명절인데 가족들이 함께 모일 때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야 할지, 또 이어지는 성찬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할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를 간직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시인은 17절에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히브리어는 단순히 지식의 습득을 의미하는 말씀이 아니라 삶의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실에서 배우는 이론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체득한 살아있는 지식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인생 속에는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의 맥스 루케이도라는 유명한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모든 인생은 이야기이고 하나님은 그 이야기의 저자이시다. 저 역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독특한 하나님이 쓰시는 이야기들이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합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 하죠. 하나님을 표현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각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가 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는 다 다르지요. 그래서 그 경험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 그것이 다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성경은 모두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은 아니에요. 이삭이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또 이삭이 하나님만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 안에서 비유를 하자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여기 계신 우리 연세가 많으신 우리 김남주 권사님, 우리 하나님은 김남주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또 그 앞에 계신 우리 김영영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뒤에 계신 우리 변정숙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홍옥기 권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우리 김관영 집사님의 하나님도 되시고, 누구누구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세요. 내 인생의 스토리를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구원의 은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수십 년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특별한 이야기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각각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때로는 병상에서 건져주신 이야기가 있죠. 가정의 위기에서 돌파구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극적인 사건도 우리의 삶에는 있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내가 궁핍할 때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통해서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신 이야기도 더러 있을 겁니다. 또 우리가 정말 그 어렵던 시절 가난해서 자녀들 키우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동동거리며 어려워할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야기 다 있지 않으십니까? 혹은 내가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로 괴로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신 이야기, 그 모든 이야기들이 바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이야기가 없는 인생은 없어요. 맥스 루케이도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이야기의 시작과 끝이 되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이야기를 간직하고 계세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셨어요. 두 번째로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가진 이 하나님의 이야기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케팅의 격언 중에는 사실은 설명하지만 이야기는 마음을 움직인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이야기를 바꿔라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나오는 광고를 한번 보십시오. 사실을 전달하지 않고요, 스토리를 전달합니다.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기 때문에 벌써 이 세상은 이야기의 힘을 간파하고 마케팅에 이용하는 거예요. 장사에 써먹는 거예요. 그 역사가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 보면 이야기가 무궁무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야기의 힘을 오래전부터 강조했어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모세는요, 어린 시절 어머니로부터 저질된 후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어 궁궐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동족 히브리 사람이 이집트 사람에게 매맞는 것을 보고 분개한 나머지 이집트 사람을 몰래 쳐 죽입니다. 그 사건 때문에 그는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생각해보면 궁궐에서 40년 동안 자란 사람이 어떻게 히브리인들을 향한 그렇게 애틋한 마음과 동족에 대한 빚진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들을 향한 관심을 그냥 접었다면 평생토록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며 편하게 살았을 텐데, 그 동족에 대한 애틋함, 사랑, 또 나만 이 궁궐에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에 대한 빚진 마음,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궁금하지 않으세요? 물론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겠죠.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바로 어머니 요게벳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의 공주로 입양되기까지
아이에게 젖을 먹였던 그 짧은 몇 년의 기간 동안 그녀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냥 젖만 먹였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 몇 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그녀는 젖을 먹이면서 그 어린 모세에게 조상들의 이야기를 함께 들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야곱의 이야기, 이삭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그리고 이 이집트 땅에서 고통받는 동족의 이야기,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 들어왔고 어떻게 살게 됐고 왜 지금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그의 어머니는 젖을 먹이면서 그 어린 아이에게 들려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모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고, 훗날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자신을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계시하셨을 때 아마 모세는 그 어머님께서 어렸을 때 들려주셨던 그 이야기가 생각났을 것이고, 아, 그 하나님이 우리 부족신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거예요. 그리고 어린 시절 어렴풋이 들었던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찾아오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은 모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결국 어머니께서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지켜주었던 엄청난 힘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여담이지만 뱃속에서부터 어머님이 정결하게 기도하면서 아이의 태교를 하고, 또 어린 시절 엄마가 잘 못 알아듣는 그 아이에게 성경 말씀, 하나님의 이야기 들려주고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것이요 사실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영적 자산입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늦었어요, 그죠? 다시 아기를 낳을 일도 없고.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손주들, 손자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오면 하룻밤이라도 같이 보내신다면 꼭 같이 품에 안고 한번 주무셔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주시고요. 그걸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전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품에서 잤거든요. 그거 기억이 납니다. 할머니의 기도 소리, 할머니가 들려주셨던 이야기, 할머니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는지 저는 수도 없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의 왕궁에서 이집트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최고의 권력을 누릴 수 있었지만, 히브리서 11장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는 결국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어요?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 가지밖에 없어요. 아주 어린 시절 그나마 다행히 어머니가 젖을 먹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젖되기 전까지 그 3, 4년, 4, 5년 동안 어머니가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 이야기가 그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달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나라는 표현이 반복돼요. 내가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까지, 또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라는 표현이 계속 강조되죠. 그러나 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후대의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선택하신 후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이집트로 팔려갔던 요셉의 이야기 있죠. 요셉이 마지막에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하나님은 요셉 한 사람을 택하셔서 미리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 70명을 살리셨고, 더 나아가서 이 이집트 전역과 주변에 기근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통로로 그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시면서 요셉처럼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좋지만 그게 아니고 요셉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성공 신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택하셔서 많은 사람을 살리신다라는 구원의 이야기, 하나님의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속 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달하도록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이 또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그런 방식으로 선택된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살기 등등해서 건너가는데 원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직접 다메섹으로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밝은 빛, 광채, 그래서 눈이 어두워지는 그런 엄청난 체험, 주님이 찾아가세요. 그리고 그를 말씀으로 직접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그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매우 특별한 방식으로 만나주시고 그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다음에 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자로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도록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을 다 특별하게 사도 바울처럼 만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구원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택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그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을 사용하신다. 관계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고 관계 속에 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요, 관계를 끊으시면 안 돼요. 관계가 단절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심각한 문제가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너무 핵가족화되고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몇 시간 만나고 헤어져요. 참 안타깝습니다. 형제들끼리도 잘 안 찾아가요. 이게 우리 시대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족들, 친지들, 부모 자식 간에, 형제들 간에 그러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은 먼저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먼저 많은 사람들 속에서 나를 끄집어내셨어요. 왜? 요셉처럼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들, 그리고 내 주변에 가까운 친지들, 내 주변의 이웃들,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내라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거예요. 내가 특별해서, 내가 잘나서, 내가 뭘 잘해서 내가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요셉이요, 자기가 잘났다고 막 교만했습니까? 똑바로 해 형님들, 나 때문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형님들, 동생들 구원하려고, 우리 가족들 구원하려고 나를 하나님이 특별히 먼저 끄집어내서 여기로 보냈어요. 당신들의 구원 때문에 나를 선택하신 거예요. 이게 요셉의 겸손한 고백이었습니다. 우리는 책임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우리 가족들 중에서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통로로 나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후손들에게 주님의 법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자기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전하고 그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 방식을 할 때 사도 바울이 가진 빚진 자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평생 사도 바울은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았는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빚진 자의 마음으로 부담스럽게 살았어요? 너무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는데,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나 한 사람 잘 먹고 잘 살라고 선택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거예요. 이방인과 임금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나를 불렀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계시로 알았잖아요. 그러니 밤낮 잠을 못 잔 거예요. 명절이 다가오면 저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여러 가지 부담이 있지만 가장 큰 부담은 내 형제 자매들, 내 조카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같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들을 위해서 제가 자주 기도하지만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서 내가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복음을 전하고 명절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은 너무나 아파요. 가족들 다 잘 먹고 잘 살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 땅에서 조금 잘 사는 건 무엇이 중요해요? 이제 얼마 후면 다 이 생명 끝나는데, 지옥에 가면, 다 영혼들 지옥에 가면, 그 지옥에서 나를 원망하면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나는 내 책임을 다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고 거부한다면 그것만큼 슬픈 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명절이 되면 조금 부담스러워요. 마음이 안타깝고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 다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먼저 선택하셨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후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냥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예수님 믿을 사람 없어요. 우리가 유대인도 아니고 예수님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운 사건들, 예수님을 통한 경험들, 기도의 응답들, 이야기들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힘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누라고. 우리의 삶의 목적은 결국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것임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시인은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여기서 주의 힘, 주의 능력은 구원의 다른 표현입니다. 내가 주의 능력을 내 후손들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고 거듭 요청합니다. 단순히 장수를 구하지 않아요. 이 시인의 목적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을 후대에 전하는 것이에요. 놀라운 고백 아닙니까? 연세가 드실수록 그런 열정이 사실은 사그라드는 게 일반적인데,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그런 열정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 이 놀라우신 하나님이 얼마나 좋았으면 우리의 후손들도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 통해서 복된 삶을 살기 원하는 그 부모의 심정, 그 믿음의 선배의 심정이
이 고백 속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너무 좋아. 이 하나님 없이 산다는 건 너무나 비참해.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이 하나님을 전해주고 싶은 마음, 그것 때문에 건강을 구하는 이 시인의 기도.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 연세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백발이 되어도요, 여전히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오히려 백발이 되어도 더 큰 하나님의 이야기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어르신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이야기 한마디는 훨씬 더 큰 능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고 해서 젊은 분들에게 이 말씀이 유효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생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를 보여줘요. 젊거나 혹은 연세가 드셨거나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관심사는 무엇인가? 이 명절에 우리의 관심사는 뭐예요? 좋은 데 놀러 가는 것도 중요해요. 맛있는 거 찾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서 바다 구경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 거 다 우리 인생에 필요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은 그것을 넘어설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들, 친지들, 하나님의 구원 백성 되는 것. 오늘 우리가 성찬식 하는데 이것이 성찬의 의미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기서 전하는 것이니라. 전해야 한다. 성찬은요, 하나의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흘리신 보혈을 기억하는 이야기.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몸을 찢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하나의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할 사명을 다짐하는 것이죠. 동시에 이 구원을 세상에 전해야 할 책임을 다시 한번 자각하는 시간이라고 믿어요. 이것이 성찬의 여러 가지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이집트의 속담 중에 노인 하나가 죽으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노인 한 분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진대요. 그만큼 신앙의 연륜과 경험이 있어요. 우리 어르신들 스토리를 들어보면 간증집 몇 권씩은 다 나오실 거예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를 그냥 묻어두지 마시고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이렇게 몇 번 안 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우리의 뇌리 속에 기억되어 우리가 위기에 처할 때, 그래, 우리 어머니가 그때 기도하셨지. 그래, 기도에는 능력이 있다고 그랬어. 우리 어머니 그때 말씀 읽으시면서 해주셨던 이야기, 그 말씀 기억하고 나도 말씀을 읽어야지. 그게 다 영적인 유산이 되고 하나님이 그 이야기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명절에 꼭 하나님의 이야기, 내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수많은 이야기들 중에 귀한 이야기 골라내셔서 한 토막씩 후손들에게 전해주시면 그것이 훗날 모세가 80세에 그 이야기를 떠올리고 하나님을 경험했듯이 그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후손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님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내가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주의 힘과 주의 구원을 후대와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그 몸과 흘리신 피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이번 명절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